모리아산에 세워지는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을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간 지 4년 지나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좀 굳건하게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었고, 또 성전을 짓기에 충분한 그런 준비를 잘 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전 공사를 그냥 자기의 어떤 치세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유언도 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성전인 것을 이 솔로몬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성전을 짓는다는 것,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한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서 성전을 짓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됨과 동시에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 것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성전을 짓는 사람만큼 깨닫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전을 지어야 한다. 성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예화에 보니까 조그만 그런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은 어떤 아주머니가 마음에 우리도 좀 성전 번듯하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교인도 얼마 되지 않고 교회 재정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그 마음을 꺾지 않고 워낙 가난한 그런 살림이었지만 그 성전에 대한 열망을 키워가면서 저금통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채워가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전에 대한 열망이 생기니까 이제는 자기 생활의 일부를 띄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차근차근 정말 자기의 생활 일부를 띄는 거니까 자기 생활은 참 빠듯하게 그렇게 생활하면서 통장을 채워가기 시작하다가
한 번은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돈이 필요한데 자기에게 이 성전 짓기 위해서 건축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부었던 그 통장에 있는 돈, 그거 꺼내면 쉽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많은 갈등을 하다가 그걸 건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다가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아주머니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통장을 드리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부어왔는데 이런 문제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많이 갈등이 됐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니 목사님께서 이 통장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모아지는 대로 또 가져오겠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고는 마음껏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와 같은 미담을 설교 중에 얘기하면서 온 교회가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거기에 동참을 해서 3년 만에 번듯한 교회를 건축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집은 성전입니다. 내 마음의 가장 아름다운 집은 성전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어떻게 내가 집을 키워가며 살아야지, 내가 이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지어야 될 집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내 마음 중심에 있고 내 신앙 중심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그냥 주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성전의 가장 두드러진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시편 23편 읽기를 좋아하고 외우기를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이런 외우면서 정작 내 마음 중심에 여호와의 성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신다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전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화에 등장했던 그 아주머니처럼 오늘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는다면 거기에 성전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어 내 앞에 진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과 제천으로 수련회를 가서 거기 세계 기독교 박물관 크지도 않지만 거기 가서 받은 도전 가운데 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집을 지어놓고 벽 한쪽을 제대로 완성시키지 않고 그저 뚫어진 모습 그대로 그냥 두고 산다는 겁니다.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아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 내 집을 어떻게 완성해 놓고 사느냐고.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참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갈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내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중심, 그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함이 마땅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 역대기에는 열왕기에는 그 성전을 짓게 되는 그 날짜,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만 여기 역대기에는 동일한 기사를 다루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를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성전의 규모가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은 조금 더 영적인 깊이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성전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장소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장소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이미 다윗이 결정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지을 때 장소를 자기가 원하는데 더 좋은 곳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꿀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곳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다윗이 결정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거기서 왜 솔로몬이 다윗이 결정한 이 자리를 존중했는가?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리아산이라 그랬습니다.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받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받았던 곳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가 바로 이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했던 자리, 어떤 모습을 보고 독자일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앞세워 기꺼이 제물로 잡아드리려고 했던, 아니 이미 제물로 잡아드린 것과 같아요. 손을 높이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미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독자일지라도 자기의 모든 상식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잡아들이라고 한다고 그냥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끝까지 순종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디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7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다가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제 족하다 그러면서 천사의 손을 붙잡고 그쳤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다윗이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드립니다.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도 그렇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 그것이 바로 그 모리아 산이었고 그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인생들의 죄를 구속하신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모리아 산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이 이 자리를 결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어요.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인간과 이렇게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기꺼이 인생들의 그 제사를 받아 주었던 자리,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솔로몬은 성전 부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곳, 그곳에는 예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영광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의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이 솔로몬이 다윗의 정함을 따라 그 의미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며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 대목에 이르러서 우리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그 성전의 상징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영광 가운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 알고 내 마음의 성전은 내 삶 속에서 온전하게 지어 드릴 수 있는 멋진 그런 성전을 짓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